여러분, 오늘 기도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미리 공지해줄 것처럼 이제 마태가 끝나서 마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마태에서 보지 못했던 마가에만 나온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사랑에 안기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님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그 경험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안에 저희가 앉아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는 그 믿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안에도 사는 동안에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살아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행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은택 현재님. 제 기도나 내지는 제 말씀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늘 언제나 피아노 연주로 그 배경이 되도록 해주는 우리 은택 형제가 있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께도 또한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로 세 가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부제로 꾸준함, 절박함, 그리고 맡김의 용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기적을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여러분 대부분 어떤 기적입니까? 어느 날 로또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적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쌓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미 변화된 삶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멜턴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하는데요. 그레노 독일 멘턴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여성 사회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은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한 용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한 삶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끊임없이 이제 써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마약 환자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저 밑바닥까지 갔다가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저술로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야기, 사회운동가입니다. 근데 그 작가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부모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부모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요즘에 자본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좋은 부모일까요? 그런데 이분이 정의한 좋은 부모는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너 넘어지면 절대 넘어지지 않게 내가 해줄게,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부모는 넘어질 때 내가 네 곁에 있어 줄게, 이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끝까지 곁에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26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을 때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일반 신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저는 꾸준함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자라지만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단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순간을 향해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은 과연 뭘까요?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새싹이 나거나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그 새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고 자라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기적은 한 걸음 내딛는 것,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꾸준한 위에 바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혹시 매일 계속 중복적으로 루틴처럼 무언가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모레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나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도 놀랄 만큼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꾸준히 씨앗을 뿌리듯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고 일어나기 전까지 너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열매 맺는 것까지는 정말 잠자는 그 사이에 일어날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씨를 여러분은 매일 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그 꾸준함으로 인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깁니다.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찬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혈흔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자기 재산과 그리고 유명하다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이 사람이 혈흔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실은 누구도 이 여인에게 구원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건 다 하나는 거죠. 지독한 절박함. 이 병에서 낫고 싶다는 지독한 절박함. 오로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간다. 근데 내가 그 예수라는 그 메시아,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분명히 나의 병은 나을 것이다라는 이 지독한 절박함, 그 지독한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군중을 뚫고 예수의 옷자락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죠? 쭉 나오죠?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알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엽좁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나이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됐습니다. 이것을 해야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절박한 아주 지독할 만큼 그 절박함이 그녀의 순간에 그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변화시켰습니다. 지독한 절박함이란 결국 운명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기적은 막연한 기대감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박함이 믿음이 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절박함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지독한 절박함이 나를 눈뜨게 하고 어떤 지독한 절박함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했나요? 여러분의 삶에 지독한 절박함이 있다면 손을 잡아야 될 때가 누구일까요? 질문으로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넘어가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 있는 일입니다. 맹인이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한 번에 눈을 뜨고 한 번에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릴 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냐. 요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맹인은 한 번에 보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흐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보이지 않았는데도 맡기는 것, 완전하지 않았는데 계속하는 것,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항상 결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밀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밀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밀도라는 게 뭘까요? 아주 촘촘하게,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그 밀도, 이걸 밀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나중에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밀도라는 걸 갖는다면 그 과정들을 두려움과 아니면 두려움으로 오는 중력을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적이라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라고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그 정의라는 것, 삶은 이래야 된다, 내 삶은 이렇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정의란 이런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크기나 이 모든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분명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결국 여러분이 확장된 내 삶의 확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믿음의 밀도를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다시 삶을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은 것 같은데 듣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제 삶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믿음의 밀도를 강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 소리라 함은 여러분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오직 나만을 위한 소리를 들었던 그 소리, 오직 내 삶만을 위한 보여졌던 그 삶, 여기에서 벗어난 믿음의 밀도가 강화돼서 보여지는 그 새로운 세상들, 내 옆에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고 결핍돼 있는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보여지는 그 눈, 절대 들리지 않았던 그 고통의 소리와 내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그 삶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그 귀가 열리는 그러한 믿음의 밀도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보게 되고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당신 안에서 억압받고 멈추게 했던 두려움, 혹시 귀중한 가치라고 여겼던 그 귀중한 가치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믿음으로 삶의 최고의 단계로 여러분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빛나는, 내 존재 자체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빛으로 내가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빛을 발하고 내 빛이 어둠으로 어려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 그 단계로 뛰어넘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단계에 여러분의 삶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사는 동안에 진실로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기적이요,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일정들, 이 일정이 그냥 오늘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저녁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기적인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독한 절박함은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고요, 기적은 꾸준함 위에서 쌓이는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은 그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는 것,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붙잡은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단한 결단입니다. 왜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내 곁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한 사람을 바꾸고 바뀐 그 사람의 삶에서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또 다른 생명에게 빛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적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기적이 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다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의 생각에 말씀을 품고 그 생각을 희망의 믿음으로 굳건히 받아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삶을 비추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삶의 비침의 힘이 여러분의 삶이 이미 기적이 시작되고 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또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또 기적을 일으키기.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둠에 있는 그곳에도 우리의 기적에 이어지는 삶들로 인해서 그곳에도 기적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의 활동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가치와 그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 시간, 분자로 이거 표현하면 정말 난이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기적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서 잠깐 우리 음악 해주시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숨을 기적의 도구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독한 절박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의 그 사선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용기로 이제 늦었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 안주에서 불안한 도전으로 가게 하시고 두려움의 절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에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내 몸 안에 단단한 기둥으로, 단단한 결심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흘러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그리고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너도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